요한계시록 16장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되 악하고 독한 선대가 침체를 하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밤 가운데 바다에 쏟으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들과 선지자들의 표를 저희로 표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했으되 때가 간절보다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진주에 묻었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푼다.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시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력이 히브론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대성이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몸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건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헛되이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말씀을 아버지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성전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냥 대접이 아니라 축복의 대접이 아니라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재앙이 내려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재앙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응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우리 예배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다 짐승에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것은 다 짐승에게 하는 거야. 기독교 안에도 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된 데도 있어요. 그런 건 분별해야 되고 또 사람이 되는 데도 있고 무슨 철학이나 또한 과학이나 또한 사상이 주인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거 이단이나 그런 데에 가서 섬기는 자는 징계를 하시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과 그 의생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우상 섬기는 모든 자에게도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우리 요즘에 말씀 듣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지.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그 욥 같은 지식인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합니까? 몸이 그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막 긁어대고 막 그냥 죄를 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내려진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짐승을 섬기는 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데 우리도 이것을 경고로 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만 믿는 자는 악의 재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냐면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예배하는 거 빠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충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배도 하고 세상도 가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데 이 땅에 막 70억 인구를 동시에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또 심판은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또 동시에 하시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자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건져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처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에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 해줘요. 그곳에서 내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상 있는데 여기 붙어 있으면 우상이 심판받을 때 파편이 튀어서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런데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신다. 나와 내 자녀들을 도와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손들을 건져주시는 거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일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참 사랑은 얼마 안 돼.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막 행하면서 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악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세상에 그 힘을 끌어당기는 힘은 너무나 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확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못 끌어다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못 끌어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장정이라 못 걷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파괴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낙하고 독하는 내가 이 땅에 쏟아지고 고통받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있을 때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려 거짓 없이 드려야 돼. 예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거짓 없어야 돼. 찬양하면서 왜 딴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예배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들어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 또 나가고 또 가족 걱정되어서 막 근심 걱정할 때가 있고 많았어요. 근데 온전한 것은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가 예배를 순수하게 드릴 때 예배가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향기.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는데 예배를 그냥 적당히 그냥 아이고 근심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뭐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예배를 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 많이 못 받아요. 솔직히.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해도 못 받는 때가 허다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은혜 주셨어. 다음에 또 은혜 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했어. 나 오늘 예배했다. 그러면서 내 맘대로 다니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 어떻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마 이것은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굴복,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는 병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암병 들었다 하더라도 굴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라는 건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 짐승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요, 예배만 해요. 목사님이 너 나가라 해도 나는 예배 드릴 겁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밀어내서 나가는 건요,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둠이 와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야.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절기가 축복도 되지만 절기가 아닌 날도 이 연관이 돼 있어. 구원과 부활과 축복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일주일간 묻었던 이 어둠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 피같이 됐대.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바다가 죽었어요. 이 큰 바다, 이 광활한 바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이 자연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셨지 자연의 생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누리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가 죽은 자 피같이 된 거 아까워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 왜 내려지느냐 깨달아야 돼요. 우주적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내려지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가정에 내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는 재앙.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돼. 내가 왜 이런가? 찾아야 돼. 자기가 못 찾으면 목사님 찾아주잖아요. 성도들이 찾아주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은 아깝지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아깝게 소중하게 보시는 줄 모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비가 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대접 재앙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한 말 있어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셋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다. 이 땅에 물이 피가 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식수가 피가 됐어. 그러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 이 땅에 물이 있는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생수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에는요, 피가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재앙이 내려졌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내렸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여전했다. 피로 안 변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나도 똑같아. 나도 그냥 애굽 사람과 같이 그냥 맘대로 살고 맘대로 먹고 살고 내 맘대로 하면 내 가정의 물도 피가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내 옆에 집에 일어나도 내 집에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자기 백성의 먹고 마시는 걸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들은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물샘에는 그냥 생수가 터져나오고 안 믿는 가정에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빨간 피가 아니라도 독이 섞여 있는 거야. 독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제단이 말하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심판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각 가정의 심판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지나면 이제 언제 들을지 몰라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심판받지 말아야지. 축복받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못한 거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살아야 돼.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떼거리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뭔가? 내가 이 몸이 죽어도 예배드리고 내가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배드리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 서운하게 한다고 안 드리고 하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예배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대접을 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 우상 섬기는 자, 짐승의 인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피를 마시게 하고 힘들거려도 예배하는 자는 은혜로 물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밀어도 우리는 그냥 헐떡헐떡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안 건드려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대접을 쏟아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쏟고 그러니까 짐승인 받은 자에게 쏟아지고 둘째를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를 쏟으니까 강과 물이 피가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장막을 치워주시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넷째가 그 대접을 쏟으니 해가 건설을 받았다. 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움을 많이 줍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밝은 아침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우리 계획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이 아침을 통해서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운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태워지는 일 있잖아요, 그죠? 수영 가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수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타가지고 막 살이 뻗어지고 난리요. 온몸이 아파서. 한동안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권세를 많이 안 줬어도 우리가 그냥
자기를 그냥 보호하지 않고 나가면 해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운다.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드문이지만 이때는 많은 사람이 해의 권세로 고통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9절 봅시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일이 당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쨌다고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나를 왜 그럽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어려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더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만한 모습으로 뒷짐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나한테 재앙이 아님했어도 내 가정에 재앙이 임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돌이켜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 가정의 문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셨다 생각하시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과분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 우리는 내게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이웃에 임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써두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에도 회개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뭐냐?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 이렇게 우상 세워진데 우상 부처 돌 이런 세워진데 대접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무는 거야.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야.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아픈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본문 말씀에서는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라. 아픈 것과 종이. 아픔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당사자가 너무 힘들어. 근데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막 빌어. 나 잘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안 물러가면 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이 이렇게 무섭게 내려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매가 내려온다 생각하면 바짝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물 드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매를 내리려다가도 올리셔. 거두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이를 갈고 하나님을 한테 해방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렸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예배 속에 빠진 게 있는 거야. 빠진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했는데 부족한 게 뭐였나? 내가 거짓 예배 드렸나? 내가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나?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나? 찾아야 돼요. 근데 찾지 않으면 반드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내려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것과 조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그래서 11도도 정확히 드려야 돼. 예배도 정확히 해야 돼. 감사행을도 정확히 해야 돼. 이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해도 우리 뒤에 허점이 있고 잘못된 거 있다면 그 틈새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거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셉니까? 왜 새요? 뭐 때문에 새는 거예요? 틈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육안으로 봐도 안 보여.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장마가 좀 어떻게 되려나 몰라. 이 건물도요. 틈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비가 들어와. 물이 들어와.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육신의 성전에도요.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면요. 그 속으로 뭐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 하나님의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나를 비껴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정신 차려야 돼. 바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하늘에서 대접 재앙을 쏟는데 그게 왜 나한테 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납작을 드려요. 그럴 때 이제 이 재앙이 내려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재앙이 내려진다 하면 막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내 자손에게도 재앙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도 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나와 내 자손이 받게 해주세요. 이때도 하나님의 재앙 내리면서 뭐래요?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일을 걸고 부득부득 일을 가고 하나님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 다섯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재앙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받는다? 아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받을 걸 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통로가 열려야 되지 통로가 막혀있으면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려와야 이것이 내게 임하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재앙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대로 큰 강유벌가 있었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드리더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모이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6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귀신 안 보이죠? 귀신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귀신들이 행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우리 바깥에 나가면 귀신들이 막 판치고 있어. 판치고서 귀신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막 부추겨. 어떻게 부추겨? 야, 맥주 좀 먹어봐. 시원하고 괜찮아. 맥주가 술이냐? 음료수다.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아유 나 목탄데 좀 먹어볼까? 이건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끼리 또 싸움하는 건 귀신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귀신들이 부추기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문화, 예술, 뭐 장작, 뭐 만화, 컴퓨터, 뭐 이런 것도 다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의 태도를 바꿔버리려고 귀신들이 막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시장 가볼까? 갔다가 또 홀려가지고 또 막 사와. 또 어떤 때는 가다가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그런 동네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부추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귀신은 뭐라고 하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또한 마귀의 천사가 싸우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 부추겨 가서 모아가지고 싸움을 해야 아주 큰 전쟁이요. 아주 유명한 전쟁터예요.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을 다 모으고 귀신의 영에 속한 사람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악한 마귀가 활동했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귀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라고 없는 것도 아니라 저도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맨날 싸우고 있어.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에도 나오네요. 회개치 않는 자. 회개한 자는 부끄럽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회개한 것은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예복. 회개하지 않은 것은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엄청 충성해요. 저는 따라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꿈에 보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있는 게 꿈에 보여. 아이고 저에게 그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으로 볼 때도 또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에게 영적으로 보일 때 또 그런 게 보일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죄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예물을 드려야 돼. 예물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는요. 하룻밤이도 하는데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상하지? 2, 3일 때는 괜찮아. 또 다음에 또 가니까 또 그래.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왜 이상하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암만 해도 이상하다. 회개할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요. 나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헌금 좀 해.
많이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헌금 10,000원을 다 갖다 주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이상한 것이 딱 끝나버려요. 내 몸이 이상한 증상이 막 왔던 것이 딱 끝나버려. 그래 됐다. 헌금해서 됐다. 회개는 헌금도 필요하다. 헌금을 하면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 예물 드렸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로 회개를 해도요 헌금이 없으면요 마귀가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헌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70, 80 살면서 많잖아요. 그거를 많은 예물 안 내드려도 돼. 저도 조그마한 예물 드려요. 조금씩. 그게 쌓이는 것도 커요. 한 달 쌓이는 것도 크고 1년 쌓이는 것도 커.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나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는 작은 예물 1,000원짜리 하나라도 넣고 하나님 내 예물을 받아주시고 나를 진정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세요. 그런 거 없는 거는요 마귀가 뺏어가 채틀어가 까마귀가 채틀어가는 거예요. 오늘 6째 대항 7 대접을 쏟는데 회개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응? 계속 대접이 쏘아질 때마다 회개하라. 부끄러움을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어. 큰 지진이 있고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음으로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작정하신 심판. 완전히 이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63빌딩, 내가 아무리 100 엠파이어 스탠드 빌딩 뭐 그렇게 100몇 층 되는 거 있다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안 부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을 역겹게 듣지 마시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세요. 1,000원짜리 놓고 회개하세요. 자기 역량이 되는 대로 10,000원짜리 놓으면 뭐 더 많이 놓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당하는 이 큰 어려움이 있는데 회개함을 통해 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을 놓고 해도 이 은혜를 못 누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7대 대접이 쏟아지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성이 갈라진다고 그랬어. 큰 성이면 어마어마하게 잘 졌을 텐데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진다. 이 땅에 성이 다 무너지는 겨. 우상의 성전 또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드는 성전 다 부서지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으매. 큰 성 바벨론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이 땅의 모든 성이 다 부서지고 우리 자기를 위해 세운 성도 부서지지만 마귀들을 위해 세운 성전, 마귀들의 성전도 다 부서지고 또한 크고 작은 성들이 다 부서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산과 바다도 간데 없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나면 어떡해요? 다 그냥 땅속에 파묻히면 돼요. 다 부서지고 깨진 게 다 빠져. 사람들도 다 빠져요. 지진이 내 곁에 났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라면 그곳에 해를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심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면 산악도 간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악이 내려서 사람들이 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사람들이 해방해요. 그러니까 더 해를 받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천재 지변이라나 또한 무슨 우박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아파서 내가 죽겠네. 저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 이를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자손들도 살려주세요.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당연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건져주셔.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돼요. 가루가.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7가지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사랑받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 사랑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뭐냐?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는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서 뻥 하고 뭐가 터진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비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내를 향한 진노는 비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